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곧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8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손에서 벗어난 죄의 결과, 손에서 벗어난 죄의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유다가 그의 아내를 이룬 후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 자기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 나아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자부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창녀로만 생각하여 동침하려고 하였는데 그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조하고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물로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는 대신 약조물을 주고 창녀로 변장한 자부 다말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후 다말은 집에 돌아가 창녀로 변장한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는데 그 일로 인해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본단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다가 창녀에게 맡긴 담보물을 찾기 위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창녀를 찾지 못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19절에는 다말의 변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과부에서 창녀로 또다시 창녀에서 과부로 의복을 갈아입음으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변신을 거듭하는 다말의 재치 있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이 말씀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었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머물던 친정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던 자리를 떠난 것은 다말의 지혜와 그의 순결함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유혹하는 창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다말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떠나지 않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단골도 생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소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속여서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도 성적 욕구나 물질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그의 남편 유다의 장남 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자 유다가 그의 둘째 아들 오난을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의 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형 엘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 형수인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쏟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과 동침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말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되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11절 말씀 보면은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사실은 소박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의도대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그것을 잊기 위해 유다를 유혹하여 통침하게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도 당연히 연속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나 또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거나 아들들의 범죄를 혹 다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여 다말을 소박시킨 것이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또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유혹하여 동침한 것도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말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죄를 범해도 될까요? 성경은 그런 주장이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전반부에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운 거짓말 혹은 선한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살린 경우들을 가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그 다음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라합에게 보내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 정탐꾼들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였으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 3대 밑에 숨겨 죽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4절 5절에 그들을 속이고 따돌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라합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렸으며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거짓말 혹은 의로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수없이 처하곤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오전에 집회를 하기로 예정된 교회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가고 있는 중에 다급하게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하는 두 사람이 아침에 일찍 찾아와서 뭔가를 두리번거리면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장 다른 교회로 가서 집회를 열었는데 점심때쯤 되어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공안원들이 돌아갔으니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안들은 한국에서 목사들이 와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잡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지도 않았으며 그런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오전 내내 버티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회를 하다가 공안들에게 발각이 되어 끌려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거짓말, 의로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다말의 경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아니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다말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창녀인 것처럼 변장하고 불가피하게 시아버니를 속였습니다. 담보물을 저당 잡았지만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19절 후반절에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즉 창녀의 옷을 벗고 그의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말의 이런 변신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신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변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폭로하거나 내놓지 않아야 할 때가 있으며, 그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속이자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말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찾지 못한 담보물이 나타납니다. 유다는 그의 담보물을 찾기 위해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에게 약속한 염소 새끼를 보냈습니다.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다말은 14절에 보면은 딥나 길곁 에나임문,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서 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다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했을까요? 유다는 직접 창녀를 찾아 에나임문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타롯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와 동침했다면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자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며 일반 창녀라면 유다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의 친구를 시켰습니다. 또한 유다가 그의 담보물을 찾기 위해 약조물을 에나임문에 있는 창녀에게 가져다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도록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를 보낸 것은 히라와의 격이 없는 친구지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약점이 되고 비난을 살 만한 일까지도 운운하고 심부름을 부탁할 만큼 히라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방인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결혼부터 길거리에서 창녀를 만나 들어간 것까지 유다의 삶에는 죄악과의 거리가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의 삶이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들을 떠나고 이방인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은 물론 죄에 대한 감각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친구 아들람 사람은 유다의 부탁을 받고 에나임문으로 갔으나 창녀를 찾지 못하자 창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21절
그가 곧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곳 사람들의 대답은 그곳에는 길곁 에나임 물에는, 다시 말해서 다말이 유다를 기다리던 그 장소 말이에요.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있었던 창녀, 유다를 유혹했던 장녀는 그야말로 수수께끼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 그곳 사람들에게 길곁 에나임 문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말과 그들이 대답한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에는요, 각각 창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21절 말씀에는 창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15절에서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에도 창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는 가늠하다라는 뜻에서 온 매춘부 혹은 공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절에 2번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는 봉헌하다라는 뜻의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15절에서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용된 창녀는 통상적으로 몸을 파는 일반 창녀를 가리키며 21절에 나오는 창녀는 우상 숭배를 위해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여신 아시다롯은 이 생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사람이 자식들을 낳는다든가 아기들을 낳는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신전에는 음란 행위를 통하여 여신을 섬기는 성창녀, 소위 아스타롯 신전에서는 거룩한 여자로 불려지는 거룩한 성자예요. 성창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덮고 제사 후에는 여신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참배객들과 무작위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가나안에서는 음란한 풍조가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있었던 창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곳에는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다, 창녀가 없다 라는 대답은 에나임 문에는 이런저런 형태의 창녀가 있지 않다라는 이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즉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 22절에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라고 유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 직접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나임 문에 있던 그 창녀를 찾지 못하는 한 유다로서는 그의 죄를 숨길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죄의 결과, 유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유다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또 유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다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죄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죄를 범해도 저희들이 그 대가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 우리 인간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갚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죄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많은 죄든지 단 한 번의 죄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세상에서 감옥을 가고 벌금을 물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에는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갚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나임 문에 있던 그 창녀를 찾지 못하는 한 유다로서는 그의 죄를 숨길 수도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처럼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실수도 짐이 되고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화 되어버렸고, 이 죄를 죄로 판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3절에는 유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손에서 벗어난 죄의 결과를 유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 쓰고 있는, 쓸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에나임 문에 있었던 창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또 그곳 사람들도 에나임 문에는 창녀가 없다는 말을 듣자 이 창녀를 찾는 것을 유다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전반부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라는 말씀은 유다가 에나임 문에 있던 창녀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의미와 더 이상 창녀를 찾아다니므로 좋지 않은 소문만 퍼뜨리고 다니는 일이 자기에게 이롭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에나임 문에 있던 그 창녀가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원한다면 가지도록 내버려 두라.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유다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첫째는 그 창녀를 찾아다니다가는 소문만 더 퍼뜨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나임 문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곳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다닌다면 그곳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창녀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창녀를 왜 그리 찾아다니는데, 이런 일로 인해 수군거리고 소문은 더욱 널리 많은 사람에게 퍼질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의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에나임 문에 가서 창녀를 찾아도 없으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마 이렇게는 묻지 않았겠죠. 내 친구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다가 이 근처에서 양떼도 치고 그래서 털 깎는 일 같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가 에나임 문에 앉아있는 창녀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창녀가 갑자기 사라졌어. 근데 그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 저당물을 잡혔는데 지금 그걸 찾지 못해서 찾아다니는 중이야. 유다가 들어갔던 그 창녀가 혹시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렇게는 묻지 않았겠죠. 혹시 저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던 창녀가 혹시 어디 있는 줄 알겠어? 이렇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래 몰라 이곳에는 창녀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요. 왜 그 창녀를 찾지?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다면 유다는 틀림없이 부끄러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유다가 창녀의 화대를 갚지 않았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며, 아니 그래 창녀의 화대도 떼먹어? 그러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이 뻔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하는 것을, 유다를 상대하는 것을요 기피할 정도로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에게 빌린 돈을 떼먹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리고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도망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요. 예,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식값을 떼어 먹는다든가, 뭐 예상으로 음식값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떼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이것저것 시켜서 실컷 먹고 그냥 잽싸게 도망을 간다든가요. 예, 그렇다면은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것은 남의 돈을 빌리고 안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추한 일입니다. 그런데 화대를 떼먹는다면은 그것을 망나니와 망나니와 같은 더 큰 부정적인 소문이 아마도 퍼질 것입니다. 그건 파렴치한 중에서 가장 파렴치한,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유다가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이방인의 사회에서 유다는요, 예,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교제하고 버티고 비비고 이렇게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사실 이것은 유다의 단독 범죄였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요. 여기에 그의 이방인 친구 히라를 엮고 있습니다.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주당이 되었는데 참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의 실력도 최고지만 그의 인품이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팀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는 모든 선수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만 팀이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는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엮지 않습니다. 참 아직 젊은 사람인데 저희들이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저는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나 교회 핑계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주 우리가 칭찬하고요, 예, 좋게 이야기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모두 다 나의 잘못이요,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요. 또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절대로 엮어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는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요, 또다시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찾지 못해서 약조물 염소 새끼를 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원인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예, 유다는 솔직히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려들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됐던 것이 바로 유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끝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화대로 지불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가 자신의 뿌린 씨앗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될 때까지 많은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즉 유다는 므낫세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오자 요셉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 단원을 통해 유다의 죄는 결국 꼬리가 잡히고 그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 죄의 결과는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